평화롭기를 희망하십니까? 왜 평화롭기를 희망하세요? 왜? 왜 평화로워야 되죠? 평화로워야 행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불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평화라는 말을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저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출가제일과 열반제일 이래 지음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데, 부처님이 왜 출가했을까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출가를 했던 겁니다. 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을까? 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 왜 그러겠어요? 간단하죠? 행복하고 싶은 거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출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출가 수행을 통해서 실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스스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일생을 바쳤던 게 부처님의 한 생입니다. 그러면 출가 수행을 통해서 찾아낸 평화는, 출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낸 평화는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할까? 뭐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불교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의 지음에서 이런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열반이라는 표현입니다. 열반. 열반의 내용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지고지순의 평화 또는 지고지순의 행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평화, 인간이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평화의 종교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또 평화를 이루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평화의 반대는 뭐죠? 평화의 반대. 평화의 반대는 싸움과 전쟁이 평화의 반대지 않습니까? 싸움과 전쟁. 이 싸움과 전쟁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게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 싸움과 전쟁이 이 싸움과 전쟁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평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평화를 희망하고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이 싸움과 전쟁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싸움과 전쟁이 얼마나 이게 고약한 것인지 이거 잘 몰라요. 이걸 잘 모르니까 당연히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평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화엄경에 보면 일기진심수사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싸움의 조건이 뭐예요? 미움과 화요, 화. 그렇죠?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면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쟁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과 화가 싸움과 전쟁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 미움과 화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못 쓰는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우리 삶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것을 경전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일기진심수사신. 한 번 크게 미운 마음을 일으키고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뱀의 몸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일기진심수사신. 이 미워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이 모든 공덕을 파괴해버린다. 참선한 공덕도, 기도한 공덕도, 염불한 공덕도, 보시한 공덕도, 봉사한 공덕도, 절을 한 공덕도 다 파괴해버리는 게 미움과 분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미움과 화에 의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다. 진심. 이 진심이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아주 독한 물건, 아주 고역한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아주 추하게 만들고, 인생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흠이 없이 만들고, 그러는 게 이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진심.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아주 대표적인 독한 기운이 이 미움과 분노입니다. 미움과 분노. 사람들 다 한번 봐보십시오. 미운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가요? 보기 좋은가요? 예쁜가요? 다 나타나죠? 미운 마음 또는 화내는 마음이 꽉 차게 되면 그 사람 눈빛,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 당연히 또 생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말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진심,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쉽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는 형제 사이에, 가족 사이에, 이웃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희망하고 평화의 삶을 이루고 싶으면 이 싸움과 전쟁의 절대적 조건 또는 모든 우리의 공덕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이 독한 이 분노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못 쓰는 것인지 이걸 사무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사무치게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겠습니까? 나쁜 거는 어떻게 해요? 나쁜 줄 알게 되면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렇죠? 버리기 위해서. 근데 잘 안 버려져요. 실제 어떤가요? 잘 버려질까요? 잘 안 되죠. 반드시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 못 쓴 물건을, 이 독한 물건을, 이 아주 고약한 물건을
이 아주 위험한 물건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막상 부닥쳐 보면 잘 안 버려진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 아주 고역한 물건이고 아주 독한 물건이고 아주 위험한 물건이고 아주 못 쓰는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버리려고 했는데 잘 안 버려진다 하더라도 뭐 적당하게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독한 물건이고 나쁜 물건이고 위험한 물건이고 고약한 물건이라면 고약한 물건인데 버려도 잘 안 버려진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해서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무슨 이유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죽어도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작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버리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버려질까요, 그래도? 미움과 화가 이게 천하의 나쁜 놈이다. 천하의 독한 물건이다. 천하의 못 쓰는 물건이다. 천하의 위험한 물건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아주 쓸모없이 만든다. 내 가족들의 운명을 쓸모없이 만든다. 이렇게 사무치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삶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 이렇게 작심하고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그렇게 마음 내는 걸 발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원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걸 우리는 수행이라 한다. 그런 것을 용맹정진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는 걸 참된 기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콩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이걸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법 이렇게 이야기죠. 인과법칙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화라고 하는 싹을 틔우려면 평화라고 하는 꽃을 키우려면 평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무슨 씨앗을 심고 가꿔야 되겠습니까? 예? 평화의 씨앗? 평화라고 하는 싹을 틔우고 평화라는 꽃을 틔우고 평화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어떤 씨앗을 심고 가꿔야 될까? 얼른 안 떠오른가요? 사랑. 그렇죠.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평화의 씨앗을 심지 않는 한 절대로 평화의 싹은 싹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화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평화 타령을 하면서도 심고 가꾸는 씨앗은 뭐죠? 미움의 씨앗, 분노의 씨앗, 다툼의 씨앗, 싸움의 씨앗, 전쟁의 씨앗을 심고 가꾸면서
평화의 싹이 트기를,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평화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엉터리 짓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씨앗을 심지 않는 한 절대로 평화의 싹은 틀 수 없다. 평화의 꽃도 피어날 수 없다. 평화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사과의 결실을 거두고 싶은데 고구마 씨를 심고 가꾸었다. 그래도 사과가 열매 맺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사과 씨를 심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화의 결실을 얻고 싶으면 반드시 뭘 심어야 되겠죠?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심어야 됩니다. 보통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가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이 무슨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삶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 기도해서 뭐 할 거예요? 안 그런가요? 참선을 해서는 뭐 할 거며? 연부를 해서는 뭐 할 거며? 경전 공부를 해서는 뭐 할 건가? 무릎에 피가 터지도록 절을 하면 또 뭐 할 건가? 무릎에 피가 터지도록 절을 하고 팔만대장경을 종행으로 다 외우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용맹정진을 하고 목이 터져라 연불 기도하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평화롭지 않다면 또 부부 사이에 평화롭지 않다면 부모 자식 사이에 평화롭지 않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롭지 않다면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참선해야 되겠습니까? 절해야 되겠습니까? 연불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왜 경전 공부를 하는가? 왜 참선을 하는가? 왜 절을 하는가? 왜 연불을 하는가? 목적이 뭡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맨날 싸우려고 합니까? 부부 사이에 맨날 싸우기 위해서 그럽니까? 친구하고 맨날 싸우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평화로워졌습니까? 절해서 평화로워졌습니까, 다들? 보니까 별로 표정이 자신이 없어. 에? 그런데 왜 우리가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는데 왜 평화로우지 않는 것일까? 왜? 왜 평화의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평화의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어디에 이유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욕심. 아까 말씀했던 대로 평화의 씨앗을 심고 가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평화를 꽃피우고 싶은데 평화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미움의 씨앗을 심고 분노의 씨앗을 심고 오만의 씨앗을 심고 시기 질투의 씨앗을 심고 이기심의 씨앗을 심고 탐욕의 씨앗을 심고 그랬던 거죠. 그런 씨앗을 심으면서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런 씨앗을 심으면서 아무리 절을 한들, 그런 씨앗을 심으면서 아무리 참선을 한들, 그런 씨앗을 심으면서 아무리 다란이를 외운들 어떻게 평화의 꽃이 피어나겠는가? 어떻게 평화의 열매가 맺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 부처님 가르침은 매우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요. 적어도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건 모르겠거든요. 같은 자리에 있지 않거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같은 자리에 있고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의 가르침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법문 들어보면 어떻든가요?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안 되던가요? 어렵던가요? 말 안 키로 약속했어요? 결사했습니까? 절대 말하지 말자 이렇게.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는가? 나의 가르침은 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먼 훗날이 아니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실현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바로 영험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즉각 기도하면 어떻던가요? 영험이 바로 나타나던가요? 네? 안 나타나요? 그럼 나타나지도 않은 기도를 왜 해? 네? 나 같으면 절대 안 할 거예요. 부처님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왜냐? 나의 가르침은 바로 실현된다. 바로. 염불 한 번 하면 한 번 한 만큼 바로 영험이 나타난다. 좀 그렇게 돼야지 할 만 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해도 이게 도대체가 안 되는 거. 부처님 부르면 대답하던가요? 안 하죠. 그럼 뭐 때문에 불러요? 목이 아프라고?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는 부처님을 뭐하러 불러? 대답할 줄 모르는 건 그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즉각 대답해요. 바로. 그러니까 기도하면 바로 영험이 나타나는 거죠. 참선을 해도 바로 영험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 바로 실현되어진다.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게 불교다 이 말이죠. 불교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어떤 걸까? 아침들 자셨어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뭘 하죠? 배고프면 뭐예요? 밥 먹죠? 그거 참 어려운 건데 어디 그거 알지?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밥 먹죠? 밥 먹으면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배고픔이 해결되죠? 혹시 배고프면 밥 먹는다, 밥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된다. 이해되지 않는 분. 이건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런 거라는 얘기죠. 부처님 가르침이라 하는 게. 아무도 이해가 없잖아요. 이해 못하는 분 안 계시죠? 배고프면 밥 먹는다. 밥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된다. 이런 것을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적어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여기 지금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부처님 가르침을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안 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든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걸 다루든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잘못 설명하고 잘못 가르치든가 둘 중에 하나죠. 자,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10년 뒤에 배고픔이 해결된가요? 언제 해결돼요? 바로 해결되죠.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지리산에서 왔거든요. 지리산에 가서 해결될까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가요? 그게 어렵게 어려워 그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어디서 해결됩니까? 여기서 해결되죠.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거란 거예요. 그냥 기도를 했으면 즉각 효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각 영험이 나타나. 즉각. 이런 게 불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 명쾌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불교를 잘 안 받아들여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잘 안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불교는 뭔가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렇게 쉬울 테에 있나? 그건 뭔가 대단히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보통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아주 특별해야 되고 또 특별하게 공을 들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게 불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념, 이 선입견, 이 편견이 불교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교를. 그러면 부처님은 평화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평화의 세상을 가꿔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네? 정진하라고? 도둑놈도 정진해요. 도둑놈이 밤에 남의 물건 훔치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애를 써야 되고요.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밤낮 없이 용맹정진 해야만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게 보통 되지 않습니다. 정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여기서 연불 하고 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싸울 땐 어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죽을 힘을 다하죠? 싸울 때는? 안 싸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본 적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래 본 적이 없죠?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싸우는 데는 죽을 힘을 다하는데 안 싸우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안 해. 그러니까 안 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힘을 쓴 대로 가고 힘을 쓰는 대로.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안 싸울 거야. 왜? 싸움이라 하는 건 그렇게 독하고 위험하고 나쁘고 못 쓰는 물건이니까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래, 안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데 실제는 보면 싸우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하지만 안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참선도 않고 경전 공부도 않고 연불도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미워하지 않겠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겠다. 이게 기도예요. 그게 참선이고 그게 연불이고 그게 수행이고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미워하지 않고 또는 싸우지 않는 이런 씨앗을 심고 가꾸니까 당연히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평화의 열매가 맺게 되죠. 우리가 기도해서 얻고 싶은 건 평화잖아요. 행복이지 않습니까? 수행해서 이루고 싶은 건 평화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엉뚱한 데 가서. 부처님은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이루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했을 때 딱 두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들어보셨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예? 맨날 듣죠? 해마당. 몇 분이나 들으셨어요? 아마 최소한 절에 10년 다녔으면 10번은 들었을 거고 아마 해마다 20년 다녔으면 20번 들었을 것이고 30년 다녔으면 30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최소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아마 한 100번은 들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평화의 씨앗이고 그게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그 다음엔 또 뭐라 했는가?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건 못 들었죠? 처음 들으신가요? 아마 듣긴 들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내용이 쉽게 아마 머리에 안 남아있을 겁니다. 부처님 살림살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한지 이게 전부입니다. 팔만대장경도 요 내용 갖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부처님이 일생 살림살이로 당시 살았던 살림살이 내용을 다 똘똘 뭉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상천하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또 팔만대장경 내용을 다 똘똘 뭉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거기에다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그럼 뭐 했어요? 태어나서? 맨 싸울 생각만 했어요? 나는 누구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이 질문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하지 아니하면 일생 헛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붙잡고 가지 아니하면 무엇을 해도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다음 단추가 어떻게 되죠? 다 틀려버리죠? 그렇죠?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이 첫 단추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을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일생을 물어도 과언이 괜찮습니다. 이 물음을 잘 묻는 것, 그게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한 시작이고 과정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물음을 안 묻고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인생 제일의 화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화두 하면 뭐 이상한 얘기들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인생 제일의 화두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갖고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건 몰라.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최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다 이 말이에요. 최고다. 가장 거룩한 존재요, 가장 위대한 존재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요, 가장 완성된 존재요, 가장 신비한 존재요, 가장 불가사의한 존재요,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 뭐 좋은 말 다 붙여도 돼요. 어떤 말을 다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얘기죠? 누가? 각자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거예요? 바로 각자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요? 정말로요? 자, 본인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굴이 안 예뻐서 참
기죽어?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기죽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는 안 받아들이는 거라 이 말이죠. 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나는 학력이 이게 중학교밖에 졸업 못해갖고 참 창피해 죽겠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이것도 전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대해서 모르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이 차가 쬐깐해갖고 이게 참 위신이 안 서네. 이 쬐깐 차 몰고 다니라니까 참 창피하네. 그러죠. 만약 그렇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을 하게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빌기는 뭘 빌어요? 부처님한테 와서. 예? 뭐 때문에 부처님한테 무릎 꿇고 절해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뭔가를 자꾸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명예를 구걸하고 돈을 구걸하고 뭐 권력을 구걸하고 재산을 구걸하고 자동차를 구걸하고 지식을 구걸하고 학벌을 구걸하고 온갖 것 다 동양질하고 하네. 이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간이 없어. 그 예를 듣고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돈 좋아하십니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그러죠? 근데 표정은 보니까 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 있으면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얼마쯤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많이면 한 1조? 적은가? 한 10조? 네? 10조는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최고다 그러는데 누가 돈을 한 10조 갖고 와서 내가 그런다고 칩시다. 내가 돈 한 10조를 갖고 와서 우리 보살님한테는 한 10조 드릴 테니까 보살님 목숨 나 주시오. 주시겠습니까? 봐요. 10조보다도 더 귀한 게 여러분들 생명이에요. 10조 줄 테니까 보살님 뭐 아들이나 딸 두는 나 주시오 하면 주시겠습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서울대학교 졸업장하고 내 목숨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요즘 아파트는 몇 평짜리가 제일 큰 아파트인가요? 100평짜리? 200평짜리? 200평짜리도 있어요? 있구나. 그러면 뭐 한 1000평 얘기합시다. 기왕 인심 쓰는 거. 한 1000평짜리 아파트 줄 테니까 목숨 내놓으시오.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천상천하 유아독은 틀립니까? 맞잖아요. 이 사실을 부처님 말씀대로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첫 출발입니다. 평화를 실현하는 첫 출발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확신을 하지 않는 한
절대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고 확신하는 것이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자각과 확신이 없이 참선을 백날 해도, 기도를 백날 해도, 절을 백날 해도 사실은 헛수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해서 왜 안 믿냐 이 말이래. 왜? 이것은 바로 첫 단추를 내 인생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계계고 아당안지, 세상에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무생명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 모두를 바치겠다. 그게 삼계계고 아당안지입니다. 무생명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 모두를 바쳐서 노력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예요? 이래갖고 우리가 부처님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큰일이네. 왜 조계종단이 이게 5대 결사를 하자고 하는지 총무원이 이제 알만하네요. 이거 큰 문제네. 더군다나 이게 조계사 우리 신도님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해? 참, 그것도 문제네 참말로. 용감해지는 게 수행이에요. 용감해지는 게. 당당해지는 게 수행이고 기도고. 아니 열심히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는데 이게 당당해지지 않는다. 용기가 없다.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것이?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대자대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노력하겠다. 이걸 우리는 대자비심 이렇게 얘기하죠. 대자비행. 이게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자, 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인가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내 아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야. 가장 귀한 존재야. 가장 고마운 존재야. 이것 이해하는 것, 그것 인정하는 것, 그걸 존중하는 것, 그것을 잘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것, 이게 평화의 씨앗입니다. 이해의 씨앗, 인정의 씨앗, 존중의 씨앗, 배려의 씨앗, 보호의 씨앗, 감사의 씨앗, 이게 평화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풍부하게, 보다 더 확고하게 가꾸고 또 가꾸고 가꾸고 또 가꾸내는 것, 이게 바로 평화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웃겠습니까? 안 웃겠습니까? 반찬을 맛있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출근하고 돌아오면 기분 좋게 맞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겠죠? 평화로워지겠죠? 반대는 또 어떨까요? 아내가 내 남편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 남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 얼굴이 펴지겠습니까? 안 펴지겠습니까? 퇴근을 빨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술판에 가도 무시를 당하고 직장에 있어도 무시를 당하고 학교를 가도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내 아내가 나를 천상천하를 유아독존으로 잘 대접을 해준다. 그래 보십시오. 나는 퇴근만 하면 날 칼같이 아마 교태하고 올라가도 몰라. 안 그러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데 가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데. 그렇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데 가는 데 말이죠. 그렇게 하면 평화는 저절로 옵니다. 오지 말아도 옵니다. 쫓아낼래 쫓아낼 수가 없어요. 거부할 리가 없어요. 내칠 수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올까? 목숨을 걸고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니까지 있으면 아무리 막아봐도 안 가는 거하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마음 쓰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고 참선이고 염불이고 절이고 불공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니까 즉각적으로 아내의 얼굴도 환해지고 남편의 얼굴도 환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화목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친구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웃과 이웃 사이도 마찬가지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것을 내 사고가 되게 하고 언어가 되게 하고 행동이 되게 하고 생활이 되게 하고 이 내용을 우리 집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고 이 내용을 우리 직장 동료들의 삶이 되게 하고 이 내용을 우리 동네의 삶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살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조계종단에서 하는 일로 연결시키면 평화 결사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적어도 평화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불교인들이 인류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평화로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평화로운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평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평화의 교사가 되기도 하고 평화의 봉사자가 되기도 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기도를 잘한다, 염불을 잘한다, 참선을 잘한다, 절을 잘한다, 불교 경전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불교와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 것이고, 그 결과는 불교의 쇠퇴, 불교의 몰락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한국 불교를 위해서, 또는 한국 사회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부처님 제자답게 평화의 모범을 보이고 평화의 교사 노릇을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이 위험한 때일수록 평화의 실천자로, 평화의 종교를 신행하는 불자로서 우리가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제 역할을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용맹정진하십시다. 고맙습니다.